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참 세월이 참 잘 갑니다. 단풍도 물들고 들판에 황금 물결 이루던 그 벼도 이제 추수를 하고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 봅니다. 나도 내가 싫다. 나도 내가 싫다. 제목이 좀 거시기 하죠, 그죠? 나도 내가 싫다. 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요,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 뜻에 정말 우리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돌아오면 후회만 생기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나도 내가 싫고, 나도 내가 참 실망스럽고, 나도 내가 참 부끄럽고,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저도 목사로 서 있으면서도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사가 맞나, 이런 참 시리에 빠지기도 한 그러한 삶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도 내가 싫다, 이런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 이틀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들은, 개신교 교회들은 10월 31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삼고 있어요. 이 종교개혁 주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독일의 그 작은 도시 비텐베르그라고 있어요. 그 비텐베르그에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독일 전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로 울려 퍼졌어요. 그날 이후 이 개신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31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1517년 마르틴 루터와 그 전후의 여러 개혁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가치로, 그죠? 뭘 모토로 했냐면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3대 명제를 강조를 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어떻게 변화를 시켜보자. 오직 말씀대로, 그죠? 그리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은 더 리포메이션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집을 고치려면 뭐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 하죠, 그죠? 리모델링, 리폼, 그죠? 여러분들 뭐 옷이나 뭐 수선하면 리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새롭게 고친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그 존 칼빈은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 이 3대 강령, 솔라 스크립추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요다가 두 개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두 개로 더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의 5대 강령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이 뭐냐? 이 국어사전에는 보니까 개혁, 고칠 개자가 들어가지고요. 리폼, 새롭게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질서를 세운다. 옷이나 건물 이런 것을 리모델링한다.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개혁이라 할 때는 뭐 새로운 사상을 도입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진리에서 벗어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왜곡된 그런 부패한 질서와 생활을 청산하고 깨끗이 털어버리고 이제 한번 새롭게 살아본다. 회개하고 비슷해요. 다시 고치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삶의 모든 기본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잘못된 거는 가감히 뜯어 고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계획이죠.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자, 마틴 루터를 잠깐 소개하면요. 그 당시 마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이죠.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상당히 잘못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잘못된 종교적 관행 또 신앙의 모습 중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99개나 돼요. 95개. 99개의 항목을 이제 적어서 독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성당의 문에다가 이렇게 딱 붙입니다. 이 95개 조항은 반박문이죠, 반박문. 천주교 교황한테 이제 대드는 거죠. 이 95개, 신부가 이 95개가 잘못됐다. 이 그런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라틴어를 모르니까. 근데 독일어로 이게 번역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독일 전국에 싹 다 퍼져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움직임이 태동하게 되고 결국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뭐 반항자 이런 뜻이죠. 예, 반항자. 그러니까 잘못된 데서 이제 반항한다. 결국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이제 된 거죠. 마틴 루터는 기존의 잘못된 교회의 그런 부조리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원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것을 이제 모토로 한 거죠. 루터는 그동안 그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믿음이 상당히 변질됐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소외됐던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 개혁의 한 가지가 첫째 뭐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했어요. 교회는요, 오직 성경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돼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본능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은 하지 말으면 안 하고, 우리의 말씀이 그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영원 불변해요. 변치가 않아요. 만고 불변의 진리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영 세세토록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가 않아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로마 교황을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후계자로 변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중에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사망하자, 베드로가 이제 천국 가고 나서 그 후계자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로 신 거예요. 예수님의 후계자, 베드로의 후계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지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문자 그대로 천주교의 왕, 그게 황제 아닙니까? 왕을 황제라고 하잖아요. 왕보다 더 큰 사람을 황제. 그러니까 로마 교황으로, 로마 교회 임금 자리로, 왕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이렇게 변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를 쥐고, 그죠? 막강 근세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요, 교황이 성경의 권위보다, 성경 말씀보다 자기 말이, 자기 교황의 가르침, 교황의 교시가 더 능력이 있고 더 파워가 있는 그러한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로마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뒤를 잇는 영적 후계자,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로 이렇게 자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말이 교회에 운영하는 법이 되었어요.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다 보니까 교황은 어떻게 해요? 실수도 없다. 교황의 말은 실수도 없다. 교황의 말은 흠이 없다. 무함한 존재다.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교황이 하는 말은 오류가 없다 해서 교황 모설을 주장해요. 교황의 말에는 아무 오류가 없다. 교황 모설, 흠이 없다. 그 말은 교황의 말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는데 모두가 죄인인데 자기를 흠이 없는 그런 교황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언어들이 독일어인데 일반 사람들은 독일어를 쓰는데 성경에는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소지할 수도 없고 소지했다 해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당시 신학 공부를 했던 신부들만 읽을 수 있는데 신부들만 독점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의 성경 말씀을 접할 기회도 없고 성경을 읽을 실력도 능력도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원어로 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주면서 권사님, 사모님, 집사님, 장로님 읽어보세요 하면은 읽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사제들, 신부가 하는 얘기만 곧대로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하는 말이 교황이나 신부의 말이 곧 전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놀고 또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시, 가르침, 뭐 그런 교훈, 그런 거는 그대로 이제 놀고 그러니까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는 라틴어를 알고 자기는 또 더구나요 신학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당시 신부들이 하는 그 말과 진짜 성경의 말씀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교황의 인간의 말이나 정치나 전통 그걸 갖다가 자꾸 들이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고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교훈, 교황에서 뭐 얘기하는 회의 그런 것이 그냥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지 인간의 거짓인지 이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정말 희한하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될 수가 있느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교회에서 인간의 교리나 전통이나 교황의 정치의 수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느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불법을 자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잣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수천 수만 년이 흘러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면 우리는 그냥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하라는데 교황은 하지 마라 그러고 교황의 권위로, 그죠? 또 성경 말씀 하지 말라는데 교황은 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죠. 사탄의 종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그죠? 기본, 모델, 표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지향하는 기준이 뭐냐? 그 캐논,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이 적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에 하라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우리가 안 하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그죠?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아까 제목이 뭐요? 나도 내가 싫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내가 싫은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 그러는데, 사랑하라는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하라는데도 거룩하지 못하고,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밉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실망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내가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에 터부리 숙이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이렇게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냐면은 오직 은혜로예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는 원래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그죠? 이 아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법학을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명문대학이었던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이제 걷다가 천둥 번개를 맞았어요. 막 비가 쏟아지고 막 천둥이 치는데,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같이 길을 가던 이 친구를 갖다가 내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는 눈앞에서 친구가 벼락 맞고 적살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루터는 두려움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성안나여, 성안나가 이제 성마리아지. 마리아여, 성마리아여,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 만일 살려주시면 저 수도사가 되어서 당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제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수도에 입회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수사가 되죠. 요새로 말하면 신부가 되죠. 사제의 서품을 받게 돼요. 그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마틴 루터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죠? 하는 게 관심이 뭐였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저 친구 벼락 맞아 죽었는데 저 친구 구원 받았을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자기 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늘 이제 그 생각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경건 생활을 하고요. 엄격한 고행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부에게 이제 뭐 해야 되죠? 고해성사 해야 되죠. 고해성사. 그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가 귀찮은 게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오니까, 그래서 제발 루터 신부 죄를 갖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좀 찾아온나. 왜 생각나면 쪼르르 오고 생각나면 쪼르르 오고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는커녕 그러면 그럴수록 도리어 자신의 죄인임을 뼈저리게 절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한탄에 놓는 거예요. 그러던 중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은 구원은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은혜로 그저 주어지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나의 인물과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고백, 그런 것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과거 완료로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송경민 목사님이 쓴 그 은혜라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그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면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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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소망, 이것을 배신하지 않고 이 은혜가 떠나가지 않기를, 은혜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면서 늘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이요.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해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기록된 바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것을 인용을 해요. 그걸 기록된 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옳다함이 있다고요. 복음에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렵다 칭이 원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죄가 하나도 없어야 의인이 돼요. 그런데도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자라고 할지라도 무험한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제삼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만 어렵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코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죠? 믿음을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아서 그 공로의 업적으로 이제 구원에 도달하려는 그러한 종교라면 우리 개신교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을 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고 오늘도 열심히 고무신이 타는 냄새가 나도록 구원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불교와 비슷한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것을 확신하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 당시에는 1515년 레오 10세는 독일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면해주는 그런 하나의 쪽지, 죄를 면해주는 하나의 장부, 쪽지 그런 거죠. 면죄부는 당시에 로마에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성당을 만들었는데,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건축을 해요. 그런데 건축을 하려면 뭐에 들어갑니까? 재정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재정이 엄청난 재정 그 건축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죄부가 뭐냐면은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 금액 정도에 따라 죄를 면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기독교를 이제 믿죠. 기독교라는 것은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다 합쳐서 기독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면죄부를 판매한 이 담당 신부들이 또 수입을 또 챙겨가 또 호점이 좀 넣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말을 해요. 면죄부를 구입하는 돈을 헌금 상자 속에 이게 딱 넣을 때 그 돈이 쨍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연옥으로 올라오고, 연옥에 있던 사람이 다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당신의 부모나 당신의 가족의 영혼이 헌금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즉각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영혼이 아담의 영혼보다 더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이제 선전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헌금을 더 많이 이제 갈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이 건축하는데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웅장하게 지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세상에 이래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조목이,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있지도 않는 그런 허황된 말을 헌금 많이 바쳐야 천국 들어간다. 다 그래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도 없고 면죄부를 구매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일이 당시에는 자행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루터가 이거는 정말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일로 인해서 루터는 결국 95개 항목을 성당 정문 앞에 딱 붙여놓고 어떻게 됩니까? 협상이 들어가죠. 너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라.
취소해라. 못하겠다. 그래서 루터는 파면당하고 너 이제 친구들은 신부가 아니다. 파면당하고 천주교로부터 추방되고 저놈 죽여버려라. 그래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하루는 마틴 루터가 정말 몹시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코를 빼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까만 상복을 시커먼 상복을 입고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여보 누가 죽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니 당신이 코가 석자로 빠져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죽었군요. 그래서 하나님 조문하려고 상복 입고 나오세요. 이 얘기 듣고 나서 마틴 루터가 참 이래서는 안 되겠지.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지.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종교개혁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의롭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구원자,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요?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롭다, 의가 나타나서 이 주님을 믿는 이 믿음, 고백하는 믿음에다가 뒤에 있는 게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면 순종하는 믿음이 순종.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빠꾸해서는 안 돼요. 후퇴해서는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제사함을 받은 영혼들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성화의 단계를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가는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완성, 성화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목사님은 저도 제가 싫을 때가 많아요. 나도 내가 싫을 때가 많아요. 의지도 약하고요. 능력도 약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시골 교회에서 참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 믿으라 해도 콧방귀도 안 끼죠. 쳐다보지도 않고 뭐 잔치하고 또 미용봉사하고 이래도 사람들 그때만 보이고 묶어가면 겉보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막 밤에는 돼지 똥냄새가 막 나가지고 문도 못 열어놨지. 여름 내내 문도 못 열어놨고 그 더운데 문도 못 열어놨는데 요새도 이렇게 똥냄새 나오고 이러니까 내가 여기 왜 왔나? 가버릴까? 그만둬버릴까? 이런 막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냐? 내 자신이 내가 실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나도 내가 싫은 거예요. 나도 내가 싫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싫은 걸 어떻게 해요? 고쳐야 돼요. 내 속아지를 고치고 내 성격도 고치고 내 믿음도 고치고 내 잘못을 고쳐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 종교개혁, 종교만 개혁하는 게 내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런 노력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가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예? 그런 마음과 믿음과 각오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해지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뭐 아기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막 그러다가도 나중에는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면 아예 막 뛰어다니고 막 마라톤 선수, 뭐 올림픽 선수 나가게 되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다면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면 저의 부족함이 이제 온전함으로, 그죠? 온전함으로 성화의 길로, 완성의 길로 걸어가지 않겠느냐. 지금은 공사 중이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완성된 건축물이 되듯이 저의 믿음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종교 개혁의 모토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날마다 리모델링, 기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저도 제가 싫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랬다 저랬다 인간의 잣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참 힘들 때는 그만둬 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도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지. 물질의 부족, 시골 교회에 사람 부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종교개혁의 이 슬로건처럼 우리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언돌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홀로 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잘
무궁